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칼에서 벗어나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어제 4장에 에스겔의 그 행동회언을 살펴봤죠.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라, 그리고 누우라, 그리고 먹으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 떨어졌는데, 거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던 에스겔에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준비고, 4장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예언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이 불에 타지 않았을 때, 성전도 아직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가 25살에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 3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30세 청년, 마치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이스라엘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의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이제 순종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시와 찔레 정갈에 처하지만은 그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현장은 따라합시다. 가시, 찔레, 정갈. 에스겔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보다도 더 굳게 해서 그들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참 미친 짓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흙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사닥다리를 그려서 성에 올리고 흙토성을 쌓고, 그리고 공성대를 그리고 그 포위가 된 거, 그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될 것을 이야기하죠. 묶임의 고통,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누워라. 왼쪽으로, 즉 북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누워라. 40일을 지냅니다. 절대 왔다 갔다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도합 430일, 이걸 1년 계산하리라.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때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그냥 누워있는 것만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마치 430년 종살이하는 것처럼 죄의 고통을 끌어안고 한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누워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미친 짓이죠. 저 사람 좀 왜 저래? 그러면서 누워 있으면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떡 같은 거 조금 먹게 하고 물을 조금 마시게 하는데 그 떡도 처음에는 인분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은 난 못하겠습니다. 난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소똥으로, 그것도 더러운 거죠. 더러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경제적인 고통, 묶임의 고통, 죄악의 고통, 경제의 고통,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에 이어가지고 5장에 들어와서는 이 칼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에스겔아, 너 430일 동안 누워있고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지? 이제는 날카로운 삭도 칼을 가져다가 너 머리털과 수염을 베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절대 율법에 머리털, 수염도 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수칠, 부끄러움, 조롱해. 그걸 한 몸에 담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왜 칼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칼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이건 심판의 칼이요, 분노의 칼이에요. 그래서 칼로 머리털,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딱 담아놨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함락하는 그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확 흩어버리고, 그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의 사람들이 죽을 거, 성 안에서.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죽음을 당할 거. 예를 든다면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고관들 바빌론의 칼에 죽었죠. 그래서 3분의 1은 흩어버리겠다. 그 머리카락을 확 바람이 원할 때 산지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희망도 없는 것들. 불이 사르고.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까지 나누는데 세 단락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2절 끝에도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칼을 드디어 빼겠다는 겁니다. 칼을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칼을 드디어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칼이 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지금 칼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칼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따라야지 칼이 나를 따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칼에 찔리면 큰일 나는 거죠. (12절에도)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 3분의 1은 너희 사방 칼에 엎드러질 것이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따라합시다. 칼을 빼리라. 이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산지 사방에다 흩어지며 망하는 그들을 또 따라가면서 칼을 빼리라. 처절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대로 됐잖아. 기원전 586년도에 이루어졌잖아. 아직 이 예언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 칼? 우습게 보다가 칼 우습게 보다가 칼 맞는 거죠. 세 번째 단락 끝에도 보십시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칼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분노의 칼,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 칼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대신 칼을 맞고 나를 칼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4절 보십시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래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요, 절대 머리털 수염 깎으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제사장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더러운 떡과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수 없습니다. 난 제사장 가문인데 난 나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깎아. 깎으라면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아, 레위기 21장 5절을 되밀고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걸 다 있다가 지금 한 5년, 6년 전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 5년 동안 그걸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성읍을 에워싼 날이 차거든. 1년 8개월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포위하잖아요. 3차 공격에 와서. 그때 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건 뭐냐?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성 안, 성 밖에 사람들이 도망갈 때 칼로 찔러 죽이고, 부녀자를 칼로 죽이고, 아이를 칼로 죽이고, 청년들 칼로 죽이고 피바다가 될 거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막 끌려가고 도망가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그런다고 되냐? 그 뒤를 내가 따라 칼을 빼리라. 애굽에 도망간다고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칼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종말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어떻게 초초에 기근과 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칼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하여튼 이런 일은 나오냐, 뭐 이럴 성신의 변화가 있고 뭐 지구가 어떻게 되고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박해하고 거의 선지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이 혼란하고 기절할 정도가 되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고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게 없을 거라 그랬는데 오늘도 여기 보세요. 전무후무한, 여기 9절 말씀에 내가 가정일로 말하면 내가 전무후무한 일을 내게 내릴지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칼이 말게 된, 에이, 그런 일이 어딨냐? 창세일로 그런 일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님 하신 말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때문에 이대로 된다. 됐어요. 말세도 그대로 될 거예요.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 내 옷자락을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조 속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하듯이 불타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심판 끝났지만 불심판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에 소멸하는 불이시라.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이 심판의 불 내가 타 죽으면 안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지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 녹아지고 모든 물질이 사라진다. 지금 과학자들은 앞으로 지구가 망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금성으로 갈까 달로 갈까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왜?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질 걸 알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구만 불에 타요? 온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계시록 21장 1절 아닙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오늘라도 죽으면은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3절에 트럭 중에 조금을 옷자락에 쌌어요. 이 조금, 거기다 줄을 써요. 조금. 그 다음에 4절에 그 가운데서 또 얼마를 불에 던져서를. 그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거기서 한 20을 남겨두는데 거기서 또 얼마는 불에 산다을 똑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 중에 심히 적은 자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과 기근과 이런 천년병이 놔두고 칼이 따르고 불이 사르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거룩한 씨앗입니다. 남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5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왜 칼이 따를 수밖에 없느냐? 왜 불이 나서 저들을 살 수밖에 없느냐? 왜 기원전 586년대 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봐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에스겔서 38장에 가보면 12절에 세상 중앙, 따라합시다. 세상 중앙. 세상 중앙 한가운데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세상 중앙에다가 이스라엘을 딱 심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주위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미사가 한복판에, 미사가 한 중앙센터에 서부 장로교를 세워준 것은 이 주위 캐나다에 200개 이상의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할렐루야. 칼이 임할 때에 저들을 칼에서 구원하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칠석 속에 우상을 다 섬기고 주위 여러 나라들을 우상을 다 수입을 했어요. 여호와를 수출해야 할 사람들이 바알을 수입하고 아세라를 수입하고 몰렉을 수입하고 자식을 태워가지고 우상에다 갖다 바치고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다 갖다 놓고, 봐라,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게. 그러면서 복을 구해.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오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를 들이 둘러있게. 나를 이방인 가운데 죄악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한복판에 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각종 음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음행과 더러움과 마약과 범죄로, 총기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도울에 갔을 때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이야기. 학교에 종교 시간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기독교 나라니까. 근데 성경 공부가 가르치는 선생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하늘에서 비가 왜 온 줄 아느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오줌 싸는 거야 그러더래.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비는 하나님이 오줌 싸는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줌 어딨냐 그러더래. 이런 한가운데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땅 끝까지 가도 그럴 거고 하늘 바다 끝까지 갔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둘러있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중앙 가운데 심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둘러있는 나라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불신자보다 너희가 더 악하구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이 PCC 교단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망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디 들어가나 똑같은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나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계속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아.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도덕법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교통신호도 법규 위반하고 세상의 법 질서도 무시하고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리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과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단 말이야. 보여줘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뭐 깨끗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깨끗해졌는데 뭐.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기는 죄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그저 예배만 있어요. 거기서 무슨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14절에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너희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8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이방인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겁니다. 왜 저러지? 하나님 여호와가 왜 쳤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보다도 더 악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구나. 경고. 그래서 1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경고가 되리라.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라. 10절에 9절에 네 가정한 일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전무후무하게는 이 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겁니다. 우상은 더러운 겁니다. 10절에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엎드리라.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도 남은 자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전속살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퍼센트가 깜짝 20몇 퍼센트가 그래요. 살인 가운데 전속살인. 이미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아이를 잡아먹잖아요. 삶아서 먹잖아요. 신명기 28장 55절 57절에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된 거죠. 11절에 내가 나의 주가 말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비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하게 하리라.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절대로 세속한 물결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개개인들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칼, 기근, 전염병이 나오는 거죠. 13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분노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 공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열심으로 그동안 말했구나.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르되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세상에 밟히는 거죠.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무로 내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편 12절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칼을 갈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분노는 뭡니까?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분노의 칼, 분노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됐다 그러지 말고, 세상은 이제 분노의 불에 탈 텐데 우리는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라. 사람이여 배고파 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양식을 끊는 거예요. 의지하는 모든 줄을 끊어버릴 때 그제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 여러분, 외로운 건 안 좋아요. 우울증은 안 좋습니다. 늘 나 혼자야? 아닙니다. 아무리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다 불타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분노의 불에서 나를 건져낼 자, 이 분노의 칼에서 건져낼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저주가 임하느냐 말이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칼 맞은 거예요. 지옥불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해결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고, 분노의 칼에서, 분노의 불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초여 초여 초여